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3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임하는 주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처음부터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맹인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병이나 고난에 대해 갖는 시각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나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에 의한 고난도 있고 질병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이기에 사실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는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자는 수고하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고난이나 모든 질병이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원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이 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것을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두 번의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식들도 죽고 자기 재산을 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기와장을 깨서 몸을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망가지는 큰 질병에 걸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엉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말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만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인과응보의 관점을 말한 것이죠. 어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좋지 않은 원인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통을 당할 만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또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참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슬퍼해야죠. 자식들이 지금 죽었는데 함께 울어줘야죠. 그런데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 자식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또 나아라 사람 소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셔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욥을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바로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고난, 고통, 질병 안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질병이 찌르는 듯한 고통의 질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에요. 3번만 딱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약함으로 더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너의 그 약함으로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낸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죄가 있느니 없느니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병에 걸렸을까?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고통과 이러한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원인 분석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붙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보냄을 받은 곳에서 씻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못은 단지 하나의 작은 연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에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맹인은 그 이후부터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맹인이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말했기에 큰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때였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결의한 때에 그 소문은 이미 다 퍼졌었죠.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한 출교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교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바리새인들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너를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킬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정도로 그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물론 나이가 들면 죽겠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실로암 그 사명의 자리로 이 맹인이 나아갔을 때에 그의 눈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고치신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맞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정말 돈도 많이 벌었던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학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몸이 왠지 좀 불편함을 느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식도암 판정을, 그것도 말기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분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 공부는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강도사고시도 봐야 되고 목사고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사고시는 패스를 했는데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한참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하니까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험장까지 갔다가 시험도 못 치르고 그냥 돌아와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교회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한참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해서 교회 강단으로 기어가다시피 기어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강단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왕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전도하다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힘들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도할 힘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앞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중학생쯤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그 학생에게 이리 좀 와줄 수 있겠냐고 해서 오게 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이 너무 기어가는 소리로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단순했거든요. 학생,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조금 알아듣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예수 믿어보겠니?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감사하게도 네, 열심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야 돼. 네,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이 학생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보자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몸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모든 기력이 다 떨어져서 걸어갈 힘도 없어졌을 텐데 전도하고 난 이후에 왠지 어디선가 힘을 주시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식도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입맛도 없고 뭐 먹지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뭘 좀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그 이후부터 식도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결국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겠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자 기도했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전도하다 죽자.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든지 어떤 고난이 온다면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면서 막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 바로 그 사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떠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우리의 기력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무나도 귀한 사명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들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